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늘 지성소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신 여러 집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시대에 들어와 있죠, 그죠? 하늘 지성소 시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지구촌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의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의를 요구하지만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1844년에. 그래서 율법의 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바로 그 앞에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시다 이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율법의 요구 생각으로조차 죄를 범치 아니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먹고 그는 나로도 먹으리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로 참 율법의 요구를 응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또 의를 이루신 후에 아직도 우리 속에서 죄가 될 거라니까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책임지고 우리 대신에 율법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이 두드리는 그 음성의 마음을 활짝 열면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단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사단에 의해서 뒤져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마귀 사단을 내쫓으신 그분께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지구촌은 지금 사단이 지금 쥐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 하늘에서 사단을 내쫓은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지구촌을 흔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지구촌이. 이런 말씀이 아마 처음 듣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늘의 불침내 세상을 뒤집는 기별이 우리에게 와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숫자에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만일 한 사람이라도 그가 오르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가 옳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와 연연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게 오면은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게.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자 이거. 하늘과 먼저 우리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과 수평 관계는 그 다음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 이거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거지요. 제가 미국에 가서 대학교 총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고, 그분이 이제 우리 시조사를 통해서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또 펴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원수가 법안권인 줄 알았대요. 법안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믿음 없는 이 마지막 기별을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가장 큰 원수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 이거요. 저는 그렇게 간증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건데 참 의에 주로 갈급한 풍채가 당당한 분이 저보다 키가 크고 지금 뭐 연세가 뭐 80대고 80좀 넘으시고 해서 은퇴를 하셨지만은 여전히 지금 집필 활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분이 이걸 깨닫더니 이거 안 되겠다. 이 기별을 기성교회 모든 목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뭡니까?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무력함을, 무가치함을 느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그런 가치가 있다. 의를 준비가 된다. 우리 인간의 영광을. 말세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뭡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원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지구촌 누구나 사람이죠. 누구나 사람 속에는 내 속에 가는 죄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가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있어요. 시기, 질투 여러분 거 인간 스스로 내쫓을 수 있어요? 시기, 질투, 정욕, 이 욕심, 야심, 무슨 이 악한 원한 말이죠. 스스로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그 영에 작용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어떻게 해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 감화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세상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세상령이에요. 우리 속에 세상령이 작용합니다. 세상령이 작용하는 결과가 육입니다. 육.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육은 무익하니라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육과 영의 전쟁이 사단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싸움으로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그 건강 강의하실 때 가장 큰 싸움이 어디라 했어요?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세요. 오류를 받아들이면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세상 영이 해서 육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인간수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 감화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무슨 시대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 영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그런데 세상 영은 완전히 지구촌을 자기의 그 손 아래 두고 완전히 지금 노예처럼 지금 부려먹고 있습니다. 인간 각 사람 속에는
인간 스스로 내줄 수 없는 그 악한 세력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스스로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강제로는 우리 속에 안 들어오신다. 내가 누구든지 내가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께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작용을 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세상 신의 그 감동함을 받은 그 신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단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가장 싫어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받아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지성소에 있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죄 사함과 평강을 위하여 주님께 피하게 한다. 이 기별이 성령을 특별한 성령이 마도록 역사할 그 기별이라. 이 기별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요. 성령은 뭡니까? 다른 말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예. 그럼 성령을 받는 결과는 무엇이냐? 스스로 온전히 자기를 비워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므로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을 때에 인간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사단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꾸 한탄하게 돼요. 자기를.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바라보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거기서 능력을 받아야 돼. 자꾸만 연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니까 어떻게 자꾸만 신세 타령을 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우리는 주의해야 돼. 마음의 병이 육체를 연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네. 그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므로 자기 자신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심을 믿는다. 복음사역자 287페이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에는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 주시옵다. 그런데 성령만큼 등하리한 그게 없다 그랬어요. 성령은 장래에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연애신에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받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어요.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프린트물을 죄송합니다. 다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몇 분에게 프린트를 드렸는데 프린트물 8페이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 8페이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있어요. 첫째,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둘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케 하시며, 세 번째,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해요. 성령의 필요를 느껴야 돼요. 성령의 필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네 가지 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영적 가뭄이 있습니다. 영적 가뭄. 두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영적 가뭄. 두 번째는 영적 암흑.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 타락. 네 번째는 뭡니까? 영적 죽음. 다시요. 첫째 번은 영적 가뭄이 듭니다. 영적으로 가물어요. 둘째는 영적 흑암. 캄캄해집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서 어떤 게 죄고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영적 타락. 네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영적 죽음. 네 번째. 예,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적합성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붙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땐 제 경험으로 봐서 만일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세상 금방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때 110명.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고 자기 몸을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했을 때에 유럽이 흔들렸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 예.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했지요. 그분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건강을 주는 기쁨이요 생명을 주는 기쁨이다. 보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려고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쁨 맛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돈 주고 살려고 그걸 어떻게 옛날 그랬죠, 그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없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있어요. 예, 그 프린트물 갖고 계신 분은 8페이지에 빨간 글씨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신다. 성령 안에서 의 기쁨은 건강을 주는 기쁨이요 생명을 주는 기쁨이다. 그 다음에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에 그 얼마나 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겠어요. 그렇죠? 예. 당신 자신을 세상에 건강과 생명을 주기 위한 거룩한 감화의 근원을 만드신다. 7T 2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 임하시죠.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성령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되죠, 그죠? 예, 지금 받아야.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이 말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그 다음 장. 하나님의 독생자에게서 기인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인성에 붙들어 매신다.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붙어있는 것으로 상징되었다. 유한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결된다.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에 흡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하나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에 시작된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랬죠.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주세요. 성령께서 작성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 성령을 받되 끊임없이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어디 모아서 불에 태운다. 요즘 화장터 많이 생겼더라고요. 화장터가.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가 받고 의를 받고 화장터에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없이 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담당하도록 맡기지 않고 그대로 죄를 갖고 가면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 때 일어나지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문제가, 그러니까 설교집 제가 1권 187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이 성령 문제는요, 우리의 이 성령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반복해서 끊임없이 전해라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건 사단의 무슨 괴계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끔 그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론 연구는 다 하지만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장래에 있을 것으로,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장례식처럼 장송곡을 울리면서 문짝이 돌조기를 돌면서 왔다 갔다 하죠. 마찬가지로 이 진리, 이 말씀을 자기 소유로 해서 정말로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서 교회에 출입하고 해야 될 텐데 완전히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짝이 돌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전혀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붙어 있다는 것은 붙어 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다 떨어졌자면 그리고 붙어 있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맺히게 되며 여러분 이 거룩함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거룩함, 거룩하게 되라, 율법 지켜라 이런 요구가 율법의 요구지만 구원의 또 조건이지만 이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해내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 안다고 그 말씀 있죠. 아시죠? 그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권능이 임하고 또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하늘의 권능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즉시 우리에게 이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권능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임재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 없이 나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성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위로부터 능력 입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없이 어떻게 지구촌 각 사람을 포로로 삼고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지구촌이 완전히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며 이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지금 완전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을 줄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이 세상도 지옥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권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하며 기별 자체에 힘이 있으므로 사업은 의로서 단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면 육의 마음이라 했어요. 육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능력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육의 마음이 제일 싫어하는 건 성령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말하면 아주 이상하게 싫어해요. 보면 그건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육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 연애신의 그 말씀이 있어요. 1844년의 운동에 실제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위의 증언은 1844년에 활동했던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별을 전했더라면 이미 그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셋째 천사의 사업은 맞춰지고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844년 이후는 여러분 시기가 필요 없어요. 이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하다 그랬어요. 기별 자체에 기초가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1844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별을 전했더라면 끝났다는 게 벌써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한국 목회자들님들 전 세계에 800명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지금 메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렬하게 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막 오더라고요. 답장이, 회답이. 이런 상태로 우리 죽어야 합니까? 백성들도, 목회자도 다 이런 상태입니다. 목회자들이 할 일을, 제가 하늘 본향이에요. 저 닉네임이. 하늘 본향님이 하고 계십니다면서도. 저는 결코 제 자신 자랑하고 좀. 그러나 파수꾼으로 역할로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전하지 않으면은 그 피는 누구에 돌린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요. 우리에게 돌린다. 그들은 죄값으로 그저 죽지만 그 죄값은 우리에게서 샀겠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죄로 그들 죽는. 우리는 1844년에 시작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지도 금년으로 170년이 지났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지구촌에서 방황하고 있는지요? 무엇이 문제인지요?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명백한 이해가 요구되며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기별에 동반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명백히 알아야 하며 이 기별에 동반되는 성령과 하늘의 불침례를 매일 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에 대항할 아무런 의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얼마나 부어져요? 끊임없이 부어졌대요. 끊임없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이죠. 매 순간마다 그대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요? 매 순간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피가 온몸에 순환하는 것처럼 성령도 호흡마다 성령이 우리 속에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는 뭡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주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을 끊임없이 성령의 호흡하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임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끊임없이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는 바람에 세상령 육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성령이 없어거든요. 예. 조금 제가 마이크를 좀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고
받고 싶고 끊임없이 성령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목사님이 생활하시는 가운데 또 어떻게 그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물론 기도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했지만 목사님이 생활하시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한다. 장님 형제 요약해서 어떤 말씀? 어떤 말씀? 네, 전도사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방법, 성령 끊임없이 방법을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아, 그걸 알려달라? 여러분,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방법이요. 그게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으라, 내 안에 붙어있으라 그랬죠. 나도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라 했어요. 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예, 그 말씀 제가 드리죠. 이 말씀 드리죠.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대의 소망에, 669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이 성령의 필요를 하지 않았다. 다른 조력자를 원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그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그때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라 할 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위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떠나가셨죠.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게 되나니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셨다 그랬죠. 다시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첫째,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성령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다른 이혼의 신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거에 세서 지금까지 등한시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걸 가르치셨어요. repeated, continued, 아주 constant예요. 가만히 갔어요. 예? 우리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으면 성령은 비와 같이 땅을 스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문제입니다. 예, 제가 시간 끝나고요. 요 시간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뵙고 싶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예. 아무쪼록, 요 말씀, 한 말씀 읽고 제가 마칠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성령의 역사가요.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며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보혜사가 되신다. 주는 영이시니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생명 충만, 소망 충만, 그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